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단편의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선과 악. 하느님은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을 만든 후 그에게 이브라는 아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많은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후손들은 크게 불어났고 나중에는 널리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제각기 크고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자 저마다 마음속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게 되었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 상인까지 생겨났습니다. 또 서로 죽이기도 했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악해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평화로워지기는커녕 나날이 악해져만 가니 이를 어찌하나. 차라리 세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느님은 보다 못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깨끗이 씻어버리자. 악해지기만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늘을 나는 새나 짐승 그리고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없앤 다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다. 이런 결정을 내린 하느님은 다음 세상을 맡길 만한 착한 사람으로 노아라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노아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욕심도 부리지 않았답니다. 또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노아야, 내가 이제 큰 비를 내려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려 한다. 그러니 너와 내 가족은 살려줄 것이다. 너는 서둘러서 잣나무로 커다란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는 네모난 모양의 배를 말합니다. 노아는 두려움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비는 오랫동안 내릴 것이다. 그러니 배 안에는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실어야 한다. 그리고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도 한 쌍씩만 배에 실도록 해라. 그날부터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이 미친 거 아니야? 산에다 저런 배를 만들다니.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을 보고 어리석다고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방주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한 쌍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착함도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노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도 태워주세요. 안 된다. 너는 짝이 없지 않느냐? 짝이 없으면 태울 수가 없단다. 착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에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숲을 헤집고 다니면서 자기와 짝이 될 만한 상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악함 말고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착함은 한숨을 쉬고 악함에게 말했습니다. 예, 악함아. 너는 나와 원수지간이긴 하지만 할 수 없구나. 나와 짝이 돼서 방주를 타자. 착함이 악함과 짝을 이루어 오자 노아는 그들을 태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착함과 악함은 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착함이 있는 곳에 반드시 악함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공로자. 이상한 병에 걸린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사자의 젖을 마셔야만 낫는 병이었답니다. 문제는 암사자의 젖을 짜려고 했다가는 암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방법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임금님이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던 어떤 젊은이도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머리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젊은이는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새끼 사자를 모두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 다음 선심 쓰듯 매일매일 한 마리씩을 어미 사자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암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찾아준 것에 감사하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점점 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암사자의 젖을 조금이지만 짜낼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임금님이 있는 궁전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도중 피곤했던 그는 나무 그늘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젊은이가 깊이 잠이 들자 신체의 각 부분이 조용히 제 자랑을 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은 어림도 없었어. 눈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천만에 내가 없었더라면 애당초 볼 수가 없어. 그곳까지 갈 수도 없다고. 심장이 기세 좋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다면 대담하게 사자 옆에까지 갈 수가 없었지. 이 말을 듣고 있던 혀가 얼른 나섰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잘났다고 주장해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이 일제히 혀를 비난했습니다. 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까불지 마. 그러게, 힘도 없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혀는 그만 입을 다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들 중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겠어. 마침내 젊은이가 가지고 온 암사자의 젖을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짐승의 젖이냐? 그때였습니다. 개의 젖입니다. 젊은이의 입에서 느닷없는 대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뭐라고?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벌을 주겠다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제야 조금 전까지 혀를 몰아세우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서둘러서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임금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젖입니다. 빨리 드시고 병을 고치십시오. 피장, 파장. 마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는 장교와 유대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각각 바깥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루해진 유대인이 주머니에서 담뱃값을 꺼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교가 갑자기 유대인이 물고 있는 담배를 빼앗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유대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오히려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마차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도 모르시오? 에이, 하지만 나는 아직 담배에 불을 붙이지도 않았소. 장교도 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교가 신문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유대인이 신문을 낚아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장교가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장교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소.
장교는 허리에 창가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차 안에서는 용변을 보는 일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시오. 장교는 더욱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용변을 보려고 했단 말이오? 예비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장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진짜 장사꾼. 어느 마을에 조그마한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던 상인이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불려온 의사가 상인을 진찰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에다 과로가 겹쳤는데 이미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영양실조란 잘 먹지 못해서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병이 깊어서 치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가족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모두 상인의 머리맡에 모여 앉아 있었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상인이 눈을 부릅뜨고 힘없이 물었습니다. 부인, 어디에 있소? 상인이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제발 빨리 일어나세요. 상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니?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딸아, 너는 어디에 있니?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애처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다 죽어가던 상인이 갑자기 목청껏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들이 다 여기에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본다는 말이냐? 가정의 평화. 메이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메이어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메이어가 설교를 매우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메이어의 설교를 매우 좋아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은 금요일 밤이면 다음 날인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음식은 만들어 놓지 않고 매번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메이어의 설교가 다른 날보다 길었습니다. 여인은 메이어의 설교에 감동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르자 여인의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도 만들어 놓지 않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거요?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화를 내자 어쩔 줄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메이어 라삐님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크게 화가 난 남편은 거칠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 라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할 줄 알아.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랍비에게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 용서해줘요. 안 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소.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난 아내는 하는 수 없이 친구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곳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은 곧 메이어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메이어는 자신 때문에 여인이 쫓겨난 것을 알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메이어는 그 길로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메이어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눈이 아파서 그러는데 침으로 씻으면 낫는다 하더군요. 그러니 당신이 좀 씻어 주시겠습니까? 여인은 메이어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며 거리낌 없이 메이어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행동이었으니 모욕감이 들 리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이 메이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랍비니처럼 덕망 있는 분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메이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하네. 이웃이 된 백정. 옛날에 시몬이란 이름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천국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시몬의 자리가 어느 백정의 자리 바로 옆이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시몬은 의아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성서를 연구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나의 마음은 온통 신앙심으로 가득 차 있고 주위에서도 나를 현명한 랍비라고 칭송하고 있지. 그런데도 천국에서 한낱 백정을 이웃으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
어디 한번 그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천국에서 이웃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 랍비는 그 백정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마을에서 여러 날을 머물며 백정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랍비가 백정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얘기를 좀 해보시오. 몹시 궁금하군요. 뭐 얘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서는 읽은 적도 없고 처음부터 백정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돈은 좀 벌었지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부터는 저도 선행을 베풀고 싶어서 매주 이 고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헌금도 자주 하는 편이죠. 랍비가 또 물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선행을 했소? 그러자 백정은 과거에 잠깐 동안 세무원으로 일했을 때 있었던 일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날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제가 그 배로부터 세금을 받았는데 막 돌아가려 할 때 선장이 부르더군요. 정말 멋진 물건이 있는데 살 생각 없으시오? 꼭 당신한테 팔고 싶은데. 멋진 물건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내기 전에는 가르쳐 줄 수 없지요. 사겠소? 사지 않겠다면 가시오. 가격은 얼만데요? 1만 양만 내시오. 1만 양이요? 그 정도 비싼 것이라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제 4만 양이요. 사겠소, 말겠소? 제가 되물을 때마다 그는 대답을 않고 값만 자꾸 올리더군요. 그러니까 공연히 물건이 사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4만 양의 멋진 물건이라는 것을 사기로 했지요. 우선 돈부터 내시오. 물건을 넘겨드리리다. 제가 돈을 지르자 선장은 저를 배 밑창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여기 있소. 선장이 창고의 문을 열자 그 안에는 2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들어차 있었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지 않았다면 여기 200명의 사람들은 모두 바닷물에 빠져 고기밥이 되었을 것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 먹이고 옷도 새로 갈아입혔습니다. 그 중에는 미혼 남녀도 꽤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서로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독 눈에 띄는 아름다운 처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신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제 아들과 그 처녀가 결혼하는 날이 되었죠. 그런데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쁜 얼굴 속에서 유독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어느 젊은이가 있더군요. 그래서 밖으로 조용히 불러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겐가? 처음엔 아무 대답도 않더군요. 내가 재차 묻자 그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댁의 아드님과 결혼하게 되는 그 처녀는 바로 나의 아내가 될 여자였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이 있던 날 쳐들어온 자들에 의해 우리는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갇혀 있던 200명은 결혼식에 참석했던 축하객들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팔려다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네에게 은 200냥을 주겠네. 대신 그 처녀를 잊을 수 있겠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자 젊은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와 나의 주인이자 은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녀를 당신의 며느리로 삼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젊은이와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결혼해야지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결국 아들과 그 처녀를 위해서 준비했던 결혼식을 젊은이에게 양보했습니다. 젊은이와 그 처녀를 결혼시켜 준 것이지요. 백정은 회상하듯이 이야기를 마치고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선행이랄 것도 없습니다만 굳이 물으신다면 이 일도 선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시몬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이웃이 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강한 자의 약속. 먹이를 먹던 사자의 목구멍에 뼈가 걸렸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목구멍의 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주면 상을 주겠다. 그러나 선뜻 나서는 짐승은 없었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때문에 상을 준다는 약속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뼈를 빼준 후 오히려 사자의 먹이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좀 뼈를 빼다오. 약속을 꼭 지키겠다. 사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울부짖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높은 나무 위에 앉아있던 학 한 마리가 사자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학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뼈를 빼주고
상을 받아야겠다. 사자는 숲속의 왕이니까 보나마나 상도 굉장할 거야. 학은 사자 바로 위 나뭇가지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사자님, 목에 걸린 뼈를 꺼내드리면 무슨 상을 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럼요. 저는 목이 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얼른 빼다오. 목이 아파 죽을 지경이다. 어떤 상을 주실 건데요? 분명히 큰 상을 줄 테니 빨리 빼주기나 해라. 좋아요. 학은 사자 앞으로 날아 내려왔습니다. 자, 사자님, 입을 크게 벌리세요. 사자는 학이 하라는 대로 크게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학은 긴 목을 사자의 입 안에 넣어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주었습니다. 아, 이제야 살겠군. 그런데 사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어슬렁어슬렁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이 급하게 사자를 붙잡았습니다. 사자님, 약속한 상을 주셔야지요. 이 말을 듣자 사자는 눈을 부릅 떴습니다. 너는 참 미련한 새로구나. 넌 이미 큰 상을 받았단 말이다. 네? 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목구멍에 목을 집어 넣었을 때 내가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난 이미 내게 큰 상을 준 거지. 생명이라는 큰 상을 말이다. 학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자에게 더 이상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날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나는 나보다 힘센 짐승하고는 약속을 하지 않을 거야. 세 가지 현명한 행동. 예루살렘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큰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찾아오면 소지품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관 주인은 안 됐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할 때 물건을 주십시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말해두었지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다행히 여관 주인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자 사람을 보내 아들에게 부자의 죽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다만 부자가 부탁한 대로
마을만 알려주었을 뿐 여관으로 와야 한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관이 있는 마을로 부자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자기 스스로 여관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지나가는 나무 장수를 불러 세운 후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 나무를 내가 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여행자가 죽은 여관에 배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나무 장수를 따라 여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나무 장수가 여관으로 들어오자 여관 주인은 놀라며 막아섰습니다. 나는 나무를 산 일이 없소. 나무 장수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문은 내 뒤를 따라오는 분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부자가 죽은 여관에 배달해 달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부자의 아들이 한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잘 찾아오셨소. 여관 주인은 부자의 아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5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1마리의 닭고기 요리를 내놨습니다. 식탁에는 여관 주인과 아내, 주인의 2 아들과 2 딸, 그리고 부자의 아들 이렇게 7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부자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음식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아들이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주인께서 하셔야지요. 여관 주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닙니다. 손님이 좋을 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부자의 아들은 주인의 요청대로 할 수 없이 음식을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둘기 1마리는 2 딸에게 주었습니다. 또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고 1마리는 2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마리는 자기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여관 주인은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음은 닭고기 요리를 나눌 차례였습니다. 아들은 먼저 닭의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 다리는 2 아들에게 하나씩 주고 2 날개는 2 딸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몸통을 자기 접시에 담았습니다. 드디어 화가 난 여관 주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비둘기를 나눌 때까지 나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소. 그런데 닭고기를 나누어 주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소. 당신네 고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부자의 아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과 안주인과
비둘기 한 마리면 셋이 되지요. 여관 주인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두 아드님과 비둘기 한 마리면 셋이 되고, 두 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면 또 셋이 되지요. 그리고 저와 비둘기 두 마리면 또 셋이 되지요. 이것보다 더 공평한 분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관 주인은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럼 닭고기는 왜 그렇게 나눈 거요? 아들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주인 내외분께는 이 집안의 어른이시지요? 그렇소. 그래서 저는 주인 내외분에게 머리를 드린 것입니다. 또 두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라 두 다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따님은 머지않아 시집을 가실 것이라 두 날개를 드렸지요. 여관 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슨 이유로 몸통을 가졌습니까? 저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와 비슷한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그제야 여관 주인은 활짝 밝게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했소. 그러니 이제 당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유품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베풀 때 따라오는 복. 큰 과수원과 목장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해마다 찾아오는 랍비들에게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가장 인정을 잘 베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심한 폭풍이 불어 과수원에 달렸던 온갖 과일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농부가 기르고 있던 소와 양과 말들이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농부에게 돈을 꾸어주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농부에게 몰려가서 그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결국 농부에게는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의 작은 농토 하나만 겨우 남았습니다. 이웃들이 농부의 상황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농부는 태어난 얼굴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셨다가 하느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신 것이니 어쩔 수 없지요. 그 해에도 랍비들은 언제나처럼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전처럼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옷도 형편없었고 살림도 군색했습니다. 부자였던 당신이 이런 꼴이 되다니 믿을 수 없군요.
랍비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랍비님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을 위해 사용할 기부금을 많이 내왔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안타깝게도 기부할 게 없네요. 농부의 아내는 무언가 결심한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랍비님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좋겠소? 부부는 뭔가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땅의 절반을 팔아 기부금으로 내놓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생각이십니까? 농부는 즐거운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땅을 좀 더 부지런히 가꾸고 일하면 됩니다. 농부는 절반의 땅을 팔아 기부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후 부부는 절반의 땅만으로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쟁기로 밭을 갈던 소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마도 큰 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농부는 할 수 없이 소를 끌어내고 괭이로 돌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보물상자잖아. 놀랍게도 그것은 돌이 아니라 보물상자였습니다. 농부는 상자 속의 보물을 팔아서 다시 옛날처럼 큰 농장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랍비들은 또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들은 그 농부가 아직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받은 기부금을 나눠줄 생각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두막집은 텅 비어 있고 부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떠난 게 아닐까?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나가는 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농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그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 부부는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쪽에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과연 그 농부가 그 이전보다 더 큰 농장과 과수원들을 경영하고 있었고 집도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농부에게서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들은 랍비들은 자선을 베풀면 그 복이 다시 돌아온다면서 제 일처럼 기뻐했답니다. 쏟아져 버린 꿈.
어떤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아침에 짠 우유가 가득 들어있는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처녀는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우유를 팔아서 무엇을 살까? 곰곰이 생각하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달걀을 사자. 달걀을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태어날 것이고 잘 키우면 큰 닭이 되겠지. 그러면 닭을 팔아서 염소 새끼를 사야지. 염소는 아무 풀이나 잘 먹고 병도 잘 걸리지 않으니까 기르기 쉬울 거야. 처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염소가 크면 그 염소를 팔아서 무엇을 살까? 옳지, 돼지 새끼를 사는 거야. 돼지는 무럭무럭 크니까 금방 키워서 팔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돈으로는 무엇을 살까? 아, 그래.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사야겠다. 화려한 옷을 입고 동네에 나가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얼마나 아름다울까. 처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면 동네 젊은이들이 앞을 다투어 내게 춤추라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얼른 같이 춤을 출까? 아니야. 쉽게 승낙하면 나를 얕볼 거야. 처음에는 싫다고 해야지. 맞아. 어림도 없어. 누가 처음부터 춤출 줄 알고? 싫단 말이야. 처녀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처녀의 머리 위에 있던 우유통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통 속의 우유도 모두 길바닥에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처녀의 화려했던 꿈도 깨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선과 악. 하느님은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을 만든 후 그에게 이브를 하는 아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많은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후손들은 크게 불어났고 나중에는 널리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제각기 크고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자 저마다 마음속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게 되었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 상인까지 생겨났습니다. 또 서로 죽이기도 했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악해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평화로워지기는커녕 나날이 악해져만 가니 이를 어찌하나. 차라리 세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느님은 보다 못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깨끗이 씻어버리자. 악해지기만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늘을 나는 새나 짐승, 그리고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없앤 다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다. 이런 결정을 내린 하느님은 다음 세상을 맡길 만한 착한 사람으로 노아라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노아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욕심도 부리지 않았답니다. 또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노아야, 내가 이제 큰 비를 내려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려 한다. 그러니 너와 내 가족은 살려줄 것이다. 너는 서둘러서 잣나무로 커다란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는 네모난 모양의 배를 말합니다. 노아는 두려움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비는 오랫동안 내릴 것이다. 그러니 배 안에는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실어야 한다. 그리고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도 한 쌍씩만 배에 실도록 해라. 그날부터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이 미친 거 아니야? 산에다 저런 배를 만들다니.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을 보고 어리석다고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방주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한 쌍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착함도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노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도 태워주세요. 안 된다. 너는 짝이 없지 않느냐? 짝이 없으면 태울 수가 없단다. 착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에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숲을 헤집고 다니면서 자기와 짝이 될 만한 상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악함 말고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착함은 한숨을 쉬고 악함에게 말했습니다. 예, 악함아. 너는 나와 원수지간이긴 하지만 할 수 없구나. 나와 짝이 돼서 방주를 타자. 착함이 악함과 짝을 이루어 오자 노아는 그들을 태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착함과 악함은 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착함이 있는 곳에 반드시 악함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공로자. 이상한 병에 걸린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사자의 젖을 마셔야만 낫는 병이었답니다. 문제는 암사자의 젖을 짜려고 했다가는 암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방법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임금님이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던 어떤 젊은이도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머리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젊은이는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새끼 사자를 모두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 다음 선심 쓰듯 매일매일 한 마리씩을 어미 사자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암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찾아준 것에 감사하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점점 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암사자의 젖을 조금이지만 짜낼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임금님이 있는 궁전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도중 피곤했던 그는 나무 그늘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젊은이가 깊이 잠이 들자 신체의 각 부분이 조용히 제 자랑을 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은 어림도 없었어. 눈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천만에 내가 없었더라면 애당초 볼 수가 없어. 그곳까지 갈 수도 없다고. 심장이 기세 좋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다면 대담하게 사자 옆에까지 갈 수가 없었지. 이 말을 듣고 있던 혀가 얼른 나섰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잘났다고 주장해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이 일제히 혀를 비난했습니다. 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까불지 마. 그러게, 힘도 없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혀는 그만 입을 다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들 중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겠어. 마침내 젊은이가 가지고 온 암사자의 젖을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짐승의 젖이냐? 그때였습니다. 개의 젖입니다. 젊은이의 입에서 느닷없는 대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뭐라고?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벌을 주겠다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제야 조금 전까지 혀를 몰아세우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서둘러서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임금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저지입니다. 빨리 드시고 병을 고치십시오. 피장, 파장. 마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는 장교와 유대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각각 바깥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루해진 유대인이 주머니에서 담뱃값을 꺼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교가 갑자기 유대인이 물고 있는 담배를 빼앗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유대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오히려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마차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도 모르시오? 에이, 하지만 나는 아직 담배에 불을 붙이지도 않았소. 장교도 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교가 신문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유대인이 신문을 낚아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장교가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장교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소. 장교는 허리에 창가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차 안에서는 용변을 보는 일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시오. 장교는 더욱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용변을 보려고 했단 말이오? 예비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장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진짜 장사꾼. 어느 마을에 조그마한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던 상인이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불려온 의사가 상인을 진찰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에다 과로가 겹쳤는데 이미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영양실조란 잘 먹지 못해서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병이 깊어서 치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가족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모두 상인의 머리맡에 모여 앉아 있었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상인이 눈을 부릅뜨고 힘없이 물었습니다. 부인, 어디에 있소? 상인이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제발 빨리 일어나세요. 상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니?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딸아, 너는 어디에 있니?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애처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다 죽어가던 상인이 갑자기 목청껏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들이 다 여기에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본다는 말이냐? 가정의 평화. 메이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메이어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메이어가 설교를 매우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메이어의 설교를 매우 좋아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은 금요일 밤이면 다음 날인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음식은 만들어 놓지 않고 매번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메이어의 설교가 다른 날보다 길었습니다. 여인은 메이어의 설교에 감동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르자 여인의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도 만들어 놓지 않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거요?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화를 내자 어쩔 줄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크게 화가 난 남편은 거칠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할 줄 알아.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랍비에게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 용서해줘요. 안 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소.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난 아내는 하는 수 없이 친구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곳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은 곧 메이어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메이어는 자신 때문에 여인이 쫓겨난 것을 알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메이어는 그 길로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메이어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눈이 아파서 그러는데 침으로 씻으면 낫는다 하더군요. 그러니 당신이 좀 씻어 주시겠습니까? 여인은 메이어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며 거리낌 없이 메이어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행동이었으니 모욕감이 들리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이 메이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랍비니처럼 덕망 있는 분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메이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하네. 이웃이 된 백정. 옛날에 시몬이란 이름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천국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시몬의 자리가 어느 백정의 자리 바로 옆이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시몬은 의아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성소를 연구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나의 마음은 온통 신앙심으로 가득 차 있고 주위에서도 나를 현명한 랍비라고 칭송하고 있지. 그런데도 천국에서 한낱 백정을 이웃으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 어디 한번 그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천국에서 이웃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 랍비는 그 백정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마을에서 여러 날을 머물며 백정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랍비가 백정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얘기를 좀 해보시오. 몹시 궁금하군요. 뭐 얘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서는 읽은 적도 없고 처음부터 백정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돈은 좀 벌었지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부터는 저도 선행을 베풀고 싶어서 매주 이 고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헌금도 자주 하는 편이죠. 랍비가 또 물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선행을 했소? 그러자 백정은 과거에 잠깐 동안 세무원으로 일했을 때 있었던 일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날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제가 그 배로부터 세금을 받았는데 막 돌아가려 할 때 선장이 부르더군요. 정말 멋진 물건이 있는데 살 생각 없으시오? 꼭 당신한테 팔고 싶은데. 멋진 물건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내기 전에는 가르쳐 줄 수 없지요. 사겠소? 사지 않겠다면 가시오.
가격은 얼만데요? 1만 양만 되시오. 1만 양이요? 그 정도 비싼 것이라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제 4만 양이요. 사겠소, 말겠소? 제가 되물을 때마다 그는 대답을 않고 간만 자꾸 올리더군요. 그러니까 공연히 물건이 사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4만 양의 멋진 물건이라는 것을 사기로 했지요. 우선 돈부터 내시오. 물건을 넘겨드리리다. 제가 돈을 치르자 선장은 저를 배 밑창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여기 있소. 선장이 창고의 문을 열자 그 안에는 2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들어차 있었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지 않았다면 여기 200명의 사람들은 모두 바닷물에 빠져 고기밥이 되었을 것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 먹이고 옷도 새로 갈아입혔습니다. 그 중에는 미혼 남녀도 꽤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서로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독 눈에 띄는 아름다운 처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신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제 아들과 그 처녀가 결혼하는 날이 되었죠. 그런데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쁜 얼굴 속에서 유독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어느 젊은이가 있더군요. 그래서 밖으로 조용히 불러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겐가? 처음엔 아무 대답도 않더군요. 내가 재차 묻자 그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대개 아드님과 결혼하게 되는 그 처녀는 바로 나의 아내가 될 여자였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이 있던 날 쳐들어온 자들에 의해 우리는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갇혀 있던 200명은 결혼식에 참석했던 축하객들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팔려다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네에게 은 200냥을 주겠네. 대신 그 처녀를 잊을 수 있겠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자 젊은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와 나의 주인이자 은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녀를 당신의 며느리로 삼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젊은이와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결혼해야지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결국 아들과 그 처녀를 위해서 준비했던 결혼식을 젊은이에게 양보했습니다. 젊은이와 그 처녀를 결혼시켜 준 것이지요. 백정은 회상하듯이 이야기를 마치고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선행이랄 것도 없습니다만 굳이 물으신다면 이 일도 선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시몬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이웃이 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강한 자의 약속. 먹이를 먹던 사자의 목구멍에 뼈가 걸렸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목구멍의 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주면 상을 주겠다. 그러나 선뜻 나서는 짐승은 없었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때문에 상을 준다는 약속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뼈를 빼준 후 오히려 사자의 먹이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좀 뼈를 빼다오. 약속을 꼭 지키겠다. 사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울부짖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높은 나무 위에 앉아있던 학 한 마리가 사자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학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뼈를 빼주고 상을 받아야겠다. 사자는 숲속의 왕이니까 보나마나 상도 굉장할 거야. 학은 사자 바로 위 나뭇가지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사자님, 목에 걸린 뼈를 꺼내드리면 무슨 상을 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럼요. 저는 목이 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얼른 빼다오. 목이 아파 죽을 지경이다. 어떤 상을 주실 건데요? 분명히 큰 상을 줄 테니 빨리 빼주기나 해라. 좋아요. 학은 사자 앞으로 날아 내려왔습니다. 자, 사자님, 입을 크게 벌리세요. 사자는 학이 하라는 대로 크게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학은 긴 목을 사자의 입 안에 넣어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주었습니다. 아, 이제야 살겠군. 그런데 사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어슬렁어슬렁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이 급하게 사자를 붙잡았습니다. 사자님, 약속한 상을 주셔야지요. 이 말을 듣자 사자는 눈을 부릅 떴습니다. 너는 참 미련한 새로구나. 넌 이미 큰 상을 받았단 말이다. 네? 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목구멍에 목을 집어 넣었을 때 내가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난 이미 내게 큰 상을 준 거지. 생명이라는 큰 상을 말이다. 학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자에게 더 이상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날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나는 나보다 힘센 짐승하고는 약속을 하지 않을 거야. 세 가지 현명한 행동. 예루살렘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큰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찾아오면 소지품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관 주인은 안 됐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할 때 물건을 주십시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말해두었지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다행히 여관 주인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자 사람을 보내 아들에게 부자의 죽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만 부자가 부탁한 대로 마을만 알려주었을 뿐 여관으로 와야 한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관이 있는 마을로 부자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자기 스스로 여관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지나가는 나무 장수를 불러 세운 후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 나무를 내가 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여행자가 죽은 여관에 배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나무 장수를 따라 여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나무 장수가 여관으로 들어오자 여관 주인은 놀라며 막아섰습니다. 나는 나무를 산 일이 없소. 나무 장수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문은 내 뒤를 따라오는 분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부자가 죽은 여관에 배달해 달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부자의 아들이 한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잘 찾아오셨소. 여관 주인은 부자의 아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5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1마리의 닭고기 요리를 내놨습니다. 식탁에는 여관 주인과 아내, 주인의 2 아들과 2 딸, 그리고 부자의 아들 이렇게 7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부자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음식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아들이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주인께서 하셔야지요. 여관 주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닙니다. 손님이 좋을 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부자의 아들은 주인의 요청대로 할 수 없이 음식을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둘기 한 마리는 두 딸에게 주었습니다. 또 한 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고 한 마리는 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자기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여관 주인은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음은 닭고기 요리를 나눌 차례였습니다. 아들은 먼저 닭의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두 아들에게 하나씩 주고 두 날개는 두 딸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몸통을 자기 접시에 담았습니다. 드디어 화가 난 여관 주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비둘기를 나눌 때까지 나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소. 그런데 닭고기를 나누어 주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소. 당신네 고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부자의 아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과 안주인과 비둘기 한 마리면 셋이 되지요. 여관 주인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두 아드님과 비둘기 한 마리면 셋이 되고 두 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면 또 셋이 되지요. 그리고 저와 비둘기 두 마리면 또 셋이 되지요. 이것보다 더 공평한 분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관 주인은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럼 닭고기는 왜 그렇게 나눈 거요? 아들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주인 내외분께는 이 집안의 어른이시지요? 그렇소. 그래서 저는 주인 내외분에게 머리를 드린 것입니다. 또 두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라 두 다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따님은 머지않아 시집을 가실 것이라 두 날개를 드렸지요. 여관 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슨 이유로 몸통을 가졌습니까? 저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와 비슷한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그제야 여관 주인은 활짝 밝게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했소. 그러니 이제 당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유품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베풀 때 따라오는 복.
큰 과수원과 목장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해마다 찾아오는 랍비들에게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가장 인정을 잘 베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심한 폭풍이 불어 과수원에 달렸던 온갖 과일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농부가 기르고 있던 소와 양과 말들이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농부에게 돈을 꾸어주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농부에게 몰려가서 그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결국 농부에게는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의 작은 농토 하나만 겨우 남았습니다. 이웃들이 농부의 상황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농부는 태어난 얼굴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셨다가 하느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신 것이니 어쩔 수 없지요. 그 해에도 랍비들은 언제나처럼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전처럼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옷도 형편없었고 살림도 군색했습니다. 부자였던 당신이 이런 꼴이 되다니 믿을 수 없군요. 랍비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랍비님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을 위해 사용할 기부금을 많이 내왔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안타깝게도 기부할 게 없네요. 농부의 아내는 무언가 결심한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랍비님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좋겠소? 부부는 뭔가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땅의 절반을 팔아 기부금으로 내놓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생각이십니까? 농부는 즐거운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땅을 좀 더 부지런히 가꾸고 일하면 됩니다. 농부는 절반의 땅을 팔아 기부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후 부부는 절반의 땅만으로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쟁기로 밭을 갈던 소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마도 큰 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농부는 할 수 없이 소를 끌어내고 괭이로 돌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보물상자잖아.
놀랍게도 그것은 돌이 아니라 보물상자였습니다. 농부는 상자 속의 보물을 팔아서 다시 옛날처럼 큰 농장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랍비들은 또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들은 그 농부가 아직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받은 기부금을 나눠줄 생각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두막집은 텅 비어 있고 부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떠난 게 아닐까?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나가는 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농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그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 부부는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쪽에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과연 그 농부가 그 이전보다 더 큰 농장과 과수원들을 경영하고 있었고 집도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농부에게서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들은 랍비들은 자선을 베풀면 그 복이 다시 돌아온다면서 제 일처럼 기뻐했답니다. 쏟아져 버린 꿈. 어떤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아침에 짠 우유가 가득 들어있는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처녀는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우유를 팔아서 무엇을 살까? 곰곰이 생각하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달걀을 사자. 달걀을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태어날 것이고 잘 키우면 큰 닭이 되겠지. 그러면 닭을 팔아서 염소 새끼를 사야지. 염소는 아무 풀이나 잘 먹고 병도 잘 걸리지 않으니까 기르기 쉬울 거야. 처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염소가 크면 그 염소를 팔아서 무엇을 살까? 옳지, 돼지 새끼를 사는 거야. 돼지는 무럭무럭 크니까 금방 키워서 팔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돈으로는 무엇을 살까? 아, 그래.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사야겠다. 화려한 옷을 입고 동네에 나가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얼마나 아름다울까. 처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면 동네 젊은이들이 앞을 다투어 내게 춤추라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얼른 같이 춤을 출까? 아니야. 쉽게 승낙하면 나를 얕볼 거야. 처음에는 싫다고 해야지. 맞아. 어림도 없어. 누가 처음부터 춤출 줄 알고?
싫단 말이야. 처녀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처녀의 머리 위에 있던 우유통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통 속의 우유도 모두 길바닥에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처녀의 화려했던 꿈도 깨져버리고 말았답니다.